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중에 순례객들이 가장 많은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곳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슬픔의 길이라는 뜻의 비아 돌로로사 코스일 겁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재현해 놓은 것으로 총 14개의 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개의 지점 가운데 11지점부터 14번째 지점까지가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묘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과 그 언덕 바로 밑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았던 무덤을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황비가 AD 약 330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 바로 그 지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로마 황제의 권한으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거룩한 묘지, Holy Tomb이라고 하는 뜻의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이 11번째 지점에서부터 14번째 지점까지 이것이 바로 성묘교회 안에서 마무리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지점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례하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그 현장에 서기만 해도요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현재 미국 군목으로 복무하시는 분 가운데 이분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유명한 여행회사에서 성지 순례를 오랫동안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감동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새벽에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랍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이 지점을 찾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에 의하여서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짧은 시간만 거기서 묵상을 하고 나와야 되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새벽을 찾는 거랍니다. 새벽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성묘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지점에 무릎을 꿇고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물밀듯 밀려오는 이 경험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랍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바로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을 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것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하면서 실망하며 다 도망쳤습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면은 이 치욕스러운 사형틀,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현장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목걸이에 십자가를 메고 다닙니다. 이 십자가가 뭐였다고요?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형틀은 뭡니까? 전통적인 사형틀, 목매는 겁니다. 동아줄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사형틀로 쓰였던 동아줄을 목걸이에 메고 다니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 사형틀인 십자가가 세계 모든 만민들의 가장 아름답고 순결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저주,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었던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생명의 상징으로 변하게 된 이 시점 앞에 그 십자가의 승리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의 혜택이 세 가지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혜택. 첫 번째로 그 은혜의 혜택이 뭐냐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이 지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이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이 지워져 버렸다. 이게 십자가에 있었던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문에 쓴 증서라는 단어와 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율법에 근거하여 모든 우리 인간은 죄의 목록과 그 형벌이 적힌 문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의 목록과 그 형벌이 적혀 있는 문서가 바로 의문에 쓴 증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값을 치러야 됩니까? 원래는 로마서에 의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 문서를 받아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 문서를 받아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형 선고 문서를 도말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도말이 뭡니까?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리셨다. 이 지우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그 사형 선고 문서를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형 선고 문서를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로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나의 사형 선고 문서, 의문에 쓴 이 문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죄가 지워져 버린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서 죽음을 기다리던 나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든 이 사형 선고의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형을 없던 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라는 이 14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사형 선고 문서 지워버리지 않으셔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사형 받아야 되니까 할 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이런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스스로 치르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서를 지워버리셨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려내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의 사형 선고 문서를 지워버리신 거예요. 죄를 도말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은 의의 나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입고 있었던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의의 옷을 입었어요?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서 이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뭔지 아세요? 은혜 앞에 대한 결단.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려고 해도요, 내가 이 옷을 거부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면 이 옷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바깥에 가보세요. 이런 구원이 있는 데가 있는가? 아무리 히말라야 산맥에서 3년 동안 팔꿈치와 무릎으로 그 험한 산골짜기를 3년 동안 순례를 해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선한 일을 1000가지 만가지를 해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겐지스강 저 상류에 솟아나오는 그 샘물에 가서 목욕을 해도 절대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의 옷을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내게 이것을 입혀주옵소서 요청할 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세상에 이런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거부하고 그냥 죄수복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한국말에 공짜라면 뭐부터 먹어요? 뭐도 먹어요? 아니 사람들이 말해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공짜로 주시는 이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좋은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입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의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비자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나의 죄수의 옷입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사형수의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건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내 옷을 벗겨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때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냥 이민 와가지고 이민 오자마자 만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에 나도 모르게 20년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의의 옷을 한번 입혀 주옵소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 다닌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었는지 확인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이런 결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간절히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최면이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뭐 그런 거 또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오 주여 주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이 요청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놀라운 은혜의 혜택이 주어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나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와 해방.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고 이전에는 반대말이 뭐예요? 구속되어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종노릇했어요. 어디에? 사단 마귀에. 죄를 주관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과 아픔을 주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나오는 그 안에서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고 또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와 세례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 할례는 구약적인 개념이라면 세례는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을 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표피가 잘라져 나갑니다. 살점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잘라져 나가는 이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냐면 할례를 받을 때 표피가 잘라져 나가서 그 고통이 있듯이 죄가 잘라져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동안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잘라져 나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표피가 할례를 받으면서 잘라져 나갈 때에 그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죄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세례를 원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게 바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죄의 씻김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살점들이 십자가 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 흘리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옛 자아들을 씻겨내시기 위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할례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잘려져 나가기 전에는 속박과 어두움과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죄가 잘라져 나가고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해서 이 죄 씻음을 받은 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깔린 숲속을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가끔 해변에서 찾아온 이 안개 때문에, 수증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려면요, 깜깜한 이 새벽에요, 안개 때문에 한 치 앞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겨우 오고 엉금엉금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금 새벽 기도가 끝날 때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한 덩터오는 저 태양 때문에요, 언제 그랬냐니 이 안개가 싹 거쳐버렸어요. 시골길에서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숲속에 그 안개를 헤치며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싹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눈앞에 길이 환히 보입니다. 내 주변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숲과 나무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환해진 것 때문에 그 숲속에 앉아있는 수많은 새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방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이 상쾌함과 기쁨이 해가 거치고 나니까, 해가 뜨고 나니까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시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은요, 전에는 갇혀 있었어요. 절망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질 못하고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숲속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주변에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거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새벽에 한번 나오세요. 그러면
특별히 안개 낀 날 새벽기도 한번 와보세요. 예수 안에 거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내 옆에 있던 사람들, 늘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맨날 구박만 하면서 맨날 말썽만 핀다고 생각했던 자녀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달라지고 나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전에는 갇혀 있을 때는 못 봤는데 자유와 해방을 얻으니까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혜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혜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세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의 정세와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벗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뜻은 사단 마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훤히 다 사단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졌는지를 모든 이들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얻기 전에는요, 사단 마귀가 음흉하게 숨어서 우리 가운데 막 작용을 해도 깨닫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사단 마귀의 존재를 딱 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를 눈에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몰락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실은 로마 시대의 한 장면을 연상하며 쓰신 말씀이에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적군을 물리치러 나갔던 장수가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개선 행진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궁궐 앞에 큰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고 그 큰 앞길을 향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수가 의기양양한 가장 앞에 서서 황제를 향하여 행진을 합니다. 이때에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맨 뒤에 함께 또다시 오는 한 무리의 군인과 장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적군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그런 패한 장수와 군사들입니다. 근데 저들의 모습은 앞에 갔던 분들, 장수와 군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패전한 노예의 모습으로 끌려오는 겁니다. 저들은 다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무기를 다 뺏겼습니다. 저들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질질질질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행진에 맨 뒤에 끌려오는 노예와 같은 그런 아주 몰락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이제 밝히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다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지금도 사단 마귀가 있지만 으르렁대는 거예요.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가 으르렁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으르렁대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위협은 못해요. 우리를 물질 못하는데 사단 마귀를 확 하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사로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수많은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얻었습니다.
선포하며 호령하며 나가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시죠? 지금도 수많은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이곳. 그래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는 저 참 위험한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극단적인 무슬림들에 의하여서 테러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의 잘못된 신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알라를 위한 일이라면요, 테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감행하는 것이 바로 영웅이 되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들은 알라를 위해서 테러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잡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순교라고 저들은 생각하는데, 순교자가 되면 천국에서 처녀 70명의 호의를 받으며 대접을 받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저들은. 그래서 막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찰이요, 방법을 하나 고안을 했답니다. 일명 돼지 기름 방지책입니다. 자폭 테러가 이 빈발하는 공공장소, 학교, 버스 정류장, 쇼핑센터, 이런 모든 장소에요, 돼지 기름통을 걸어놓고 조금씩 뿌려놓는 겁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돼지를 만지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테러범들이 테러 폭탄을 감행하려다가 그 현장에 흘려져 있는 이 돼지 기름을 만지거나 밟기만 해도 그 테러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역이용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수많은 곳에 이 돼지 기름을 뿌려놓고 돼지 기름통을 걸어놓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차관이라는 분이요, 한술 더 떴어요. 그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난감 물총을 들게 하고 거기에 돼지 기름을 넣어서 무슬림들이 혹시 테러를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다 물총으로 돼지 기름을 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한 나라의 공공기관을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미국도 수없는 테러 앞에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한순간에 비행기가 빌딩을 들어받음으로 그 빌딩이 무너지는 현실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거리에 사제폭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무인기가 날아갔어요. 원하는 곳에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그 비행기 폭파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묻혀질 때에 그 피 묻은 영혼은 복수와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아져서 용서와 하나됨의 역사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헤매이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테러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묻혀지기를 위하여 나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문설주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발라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환난과 슬픔, 고통과 낙심의 공격으로부터 떨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혀지는 겁니다. 고난 중하는 이것을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다시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던져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평강, 자유와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